샬롬.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좀 특별하게 한번 인사해봤으면 좋겠는데 찬양하다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이 찬양을 준비하기 위해서 찬양팀이 얼마나 많이 연습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찬양팀 쪽을 바라보면서 손을 흔들어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주십시다. 좋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저랑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여러분, 크리스마스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아시는 분 눈 반짝반짝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무도 모르시나요?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기쁘게, 행복하게, 즐겁게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저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너무 좋아요. 되게 의미가 깊죠. 근데 이 좋은 의미가 있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생각보다 세상 사람들은 불편하게 여깁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잘 안 해요. 요즘 미국에서는 분위기가 일고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안 하는 그런 분위기가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미국에서는 거부하는 분위기이고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냥 해피 할러데이라고 그냥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도 이 흐름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시작된 것 같아요. 점점 여러분들도 느끼겠지만 거리에서 캐롤 듣기가 어렵고 그리고 뭐 크리스마스 장식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사실 유치원이나 학교에서도 조금 의도적인 것 같기는 한데 크리스마스보다는 할로윈을 조금 더 강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심각한 것은 이게 세상의 문화만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마저도 크리스마스라는 그 의미를 놓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리고 교회 나온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이 크리스마스를 메리 크리스마스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해피 할로윈? 할로윈은 아니죠. 아무튼 할로윈은 아니고 그냥 휴일이나 즐거운, 그리고 뭐 주변 사람들과 선물을 나누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데이트하고 그런 날로 보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이 크리스마스가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메리라는 단어처럼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약혼, 정혼을 했고 그리고 결혼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의 결혼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려고 하는데, 유대는 세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려면 첫 번째는 약혼인데요. 이 약혼이라는 것은 부모들끼리 서로 마음이 맞으면 우리 애들을 결혼시킵시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부모들끼리. 그래서 이 약혼은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부모들끼리 마음 맞았다가
마음이 안 맞으면 그냥 파기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 부모들끼리 약혼을 했다가 그 당사자들인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마음에 들면 그때는 정혼이라는 걸 합니다. 정혼을 하면 그 정혼은 결혼과 같이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파기하거나 갈라서게 되면은 이혼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요셉이라는 인물, 마리아와 정혼을 한 관계입니다. 서로 좋아하고 사랑해서 우리 이제 곧 결혼합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자연스럽게 두 사람은 이제 결혼을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혼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결혼을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절차를 잘 지켜야 됩니다. 결혼식이 있을 때까지 두 사람은 자신의 순결을 잘 지키면서 결혼식까지 마음가짐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 준비하면서 정절을 잘 지키고 있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요셉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죠. 그게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입니다. 18절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여기에서 요셉의 마음을 좀 이해해 보려면 우리가 18절을 읽을 때 뒷부분을 성령으로라는 단어를 빼고 읽으면 요셉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와 동거하기 전에, 다시 말해서 마리아와 결혼하기 전에 임신한 것이 나타났더니, 임신한 것을 발견했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요셉은 마리아가 외도를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이라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게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가 임신했다고? 잘못된 일이 일어났다. 사실 그 전에 천사는 마리아에게 다가가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입장에서는 자기가 외도한 것도 아닌 것도 알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천사가 마리아한테밖에 안 알려줬어요. 마리아 외의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알지 못함으로 인해 오해가 생기고 이 오해 때문에 사람들이 불행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와 상관없이 임신을 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이 충격이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불행을 느꼈을까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행함을 느끼는데 그 불행함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몰랐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임신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불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불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불행함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불행함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있다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매리할 텐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니까 우리는 매리라는 단어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지금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내가 될 여인이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당시 문화 배경 속에서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임신한 거 알면서 결혼하는 겁니다. 그럼 뭔가 마리아를 책임져 주는 것 같지만 여기에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죄를 사람이 눈 감아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두 번째 선택지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마리아를 그냥 공개적으로 임신한 사실을 오픈해서 정죄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율법에 의해서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세 번째 방법도 있어요. 그냥 조용히 마리아와 파혼하는 겁니다. 그냥 이 문제에서 벗어나고 피하는 방법이죠. 마리아는 지금 본인은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임신한 것을 알고 있으니까 상관없지만 요셉 입장에서는 모르니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요셉이 선택하려고 하는데 자꾸 마리아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 사람이 지금 나 말고 다른 사람이랑 불륜을 해가지고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래도 사랑해서 이 사람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19절을 한번 볼까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어떻게 합니까?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한다. 조용하게 관계를 정리하라고 했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만히 끊고자 하는 이것 자체가 사실은 율법에 위배되는 행동입니다. 자, 근데 이 19절을 잘 읽어보면 놀라운 표현이 나와요. 뭐라 그러냐면 이 율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왜 율법을 안 지키는데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셉은 지금 뭘 한 거냐면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랑이거든요. 사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에게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어떻게 한다? 덮는다. 지금 요셉은 허물을 사랑으로 덮으려고 했기 때문에 잘한 겁니다. 잘했어요. 자, 근데 사실 의로운 표현은 요 행동 때문에 일어난 것 같진 않아요. 이것보다 요셉이 더 잘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생각한 겁니다. 뭔가 행동하기 전에 생각한 것이 정말 잘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요셉은 가만히 끊었다가 아니라 가만히 끊고자 하여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본문 읽어보세요. 가만히 끊고자 하여 생각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하지 않고 바로 행동했다면 아마 불미스럽고 그리고 불행한 일들이 일어났을 텐데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한다라는 것은 전제가 중요한데 행동 전에 생각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요?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도 행동하기 전에 생각해야 합니다. 불편한 일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바로 끊어버린다든지, 불리한 일이 생겼다고 해서 그거를 바로 제거해버린다든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 불리한 일, 불편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그 안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발견하면 의외로 우리에게는 불편했고 불리하게 여겨졌던 그 일이 우리에게는 은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지금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하는데 이거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마을 공동체가 다 짰기 때문에 가정마다 사정을 다 알아요.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와서 살아버리면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서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불편이 인간은 무서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평가, 나를 향한 지적질, 손가락, 이런 게 인간은 무서워요. 그래서 요셉도 당연히 인간인지라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뭐라고 하셨죠?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십니다.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 요셉, 너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너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은데 너는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 너가 이걸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너는 초대되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초대장을 건네시는 겁니다.
너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위대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일들에 너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장을 보내줄 테니 너희 한번 들어와 볼래? 여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고 거부하고 싶고 불편한 일이 생길 때에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사인 같다면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내민 초대장에 여러분들을 받고 그곳으로 나아간다면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까진 이성적으로 돼요. 아, 그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순종해 봐야지. 요셉도 아마 받아들이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받아들이는 것과 내 안에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공존한다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일들을 받아들이고 싶어, 받아들여야겠다라고 해서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두려움이나 염려나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왜요? 우린 인간이니까요. 하나님이 하실 거 알거든요. 여러분 믿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 걸 믿는데 그 하나님이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가는 게 사실 두렵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요셉도 두려워하는 걸 아시고요, 용기를 주십니다. 뭐라고 용기를 주시냐? 특별하게 불러주세요. 20절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나와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여러분들은 그냥 이걸 평범하게 읽으셨겠지만 이거는 아주 놀라운 표현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요, 딱 한 인물에만 소개되는 표현이에요. 누구냐? 예수님. 우리가 지난주에 족보 살펴볼 때 예수님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계보라. 이거는요, 약속을 받은 자, 약속의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놀라운 의미를 지금 요셉에게 주시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너는 약속의 사람이다. 요셉아, 네가 누군지 아니? 너는 아주 특별하단다. 너는 아주 특별한 존재야. 라고 지금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지금 여기 있는 청년들에게도 용기를 주실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 가장 두려워할까 무서워할까 생각하다가 그 이름을 한번 떠올려 봤는데 제가 그냥 한번 해볼게요. 지희야. 제가 일부러 안 보고 있습니다. 여기 없어요. 지희야, 정배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아주 특별하단다. 시온아, 여기 없습니다. 저쪽에 있는 것 같아요. 시온아, 너는 아주 특별한 존재란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내 초대장을 너희가 받아라. 아주 영광스럽고 거룩한 일에 너희들을 초대하고 싶은데 너희들이 이 초대장을 받고 순종해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너희들의 인생 속에서 아주 특별하고 정말 우리가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아주 기쁜 일들을 너희들은 누릴 수 있다. 그러니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은 그 일,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은 그 순종 너희들이 해서 받아들여서 너희들은 누려야 한다. 예수님이 용기를 주시는 거죠.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 여러분들은요, 이 초대장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 안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을 다 초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건 세상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엑스트라 같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무시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에서 여러분들을 하찮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슬프게도 여러분들의 가정 공동체에서도 여러분들을 하찮게 여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스토리에서 여러분들을 주인공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너는 특별하단다, 너는 내 주인공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느냐, 믿지 못하느냐, 이게 우리 인생의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이걸 믿으면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고요, 이걸 믿지 못하면 그냥 해피 할러데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정말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요, 믿음을 통해서 불안과 염려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진정한 평안과 안정을 우린 믿음을 통해서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시대, 지금 이 시간에 와, 크리스마스다 라고 하면서 헛된 기쁨을 막 쫓아갈 때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헛된 기쁨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을 찾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이걸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불리한 일, 불편한 일, 내가 받아들이지 못할 일까지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초대장을 내미셔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내가 아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들은 확인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인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확인하려면 여러분들이 알고 믿고 있는 예수님과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이 같은 분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데 놀랍게, 정말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거기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이게요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 여러분들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그에게, 마리아에게 잉태되었다라고 나오죠. 이건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은 인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왜 인간이라는 의미냐면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처럼, 모든 사람은 엄마 뱃속에 잉태되어서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셔서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과 비슷한 분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거냐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겪는 생로병사를 다 겪는 거예요. 예수님도 슬픔, 아픔, 분노, 외로움, 배신감, 그리고 늙어가는 거,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예수님도 진짜 죽으셨죠. 그 모든 인간이 겪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겪으실 수밖에 없는, 예수님은 진짜 인간이라고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어서 그 마리아에게 임한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이거는요 예수님이 좀 전에는 참 인간이시지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에게서 태어나는 인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부터 시작되는 원죄, 그리고 부패한 성품, 이런 것들을 우리 인간들은 받아 태어나는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셔서, 우리 인간을 초월한 하나님이셔서 그런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소개했어요.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다. 두 번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감동과 은혜를 주냐면 예수님은 참 인간이셔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이해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셔서 이해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참 사람이셔서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약함을 공감하십니다. 근데요 참 하나님이셔서요 공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약함을 강함으로 채워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요셉과 비교해보면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했죠. 그래서 그녀가 돌에 맞아 죽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허물은 덮어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허물을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아껴도 인간 자체에 있는 허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허물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해요. 우리 21절 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 자, 그러면 오늘 뭔가 무거운 것 같아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 같이 인사하자고 해놓고 뭔가 여러분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무거운 것 같아서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죄란 뭡니까? 더 무거워졌나요? 죄란 뭡니까?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죠, 죄를. 근데 죄는요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관역에서 벗어난 것, 이거를 죄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족한 것도 죄고 지나친 것도 죄입니다. 그러면 뭣도 죄냐면 주변 사람에게 집착하는 것도 죄고 주변 사람을 등한시 여기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연애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연인 사이로 한번 표현해 보면, 연인 사이에 너무 이 사람을 끼고 도는 것도 죄고요, 그리고 연인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이성에게 한눈 파는 것도 죄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그냥 우리는 죄만 짓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죄이기 때문에 잘하려고 해도 죄 짓고 잘할 생각이 없어도 죄 짓고.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 과해서 죄 짓고, 열심히 안 하려고 하면 과하지 않고 부족해서 죄 짓고. 우리는 그냥 죄 덩어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죄만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죄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벗어날 수 없는 죄에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준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이제는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어떻게 되냐? 감금되죠. 감옥 가죠. 근데요, 우리는요,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오히려 진정한 자유를 누립니다. 그리고 그 해방감을 느낍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주님이 진짜 여러분들에게 자유와 그리고 행복을 주십니다. 여기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천사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죄에서 구원하는 분이라고 소개하셨지 우리를 질병이나 가난에서 구원하는 분이라고 소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불편함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요셉은요, 지금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셉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형편이 참 어렵게 살아갑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요셉에게 넌 다윗의 자손이다, 넌 특별하단다, 넌 주인공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요셉은요,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단명합니다. 이상하죠? 이상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더 기억해 봅시다. 그렇다고 해서 요셉의 삶이 불행했던 건 아닙니다. 왜냐?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요소는 장수라든지 아니면 이 땅에서 많은 물질을 갖는 거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요소는 그게 아니에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에게 불행을 주는 근본적인 것은 바로 죄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왜 죄 때문에 불행하냐면 아까 행복과 행복이 아닌 것의 기준을 나눌 때, 불행의 기준을 나눌 때 요셉을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요셉은 임신한 사실 자체 때문에 불행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불행했다. 자, 그러면 연결해 보면 우리 인간들이 왜 불행하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적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고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니 그래서 불행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행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그 근본 원인이었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거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의 최고의 복음인 겁니다. 그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예수님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알고 믿으면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겁니다.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이라는 최고의 선물은요, 그냥 즉흥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준비되어 온 선물이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볼까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언제부터라고 나오죠? 아주 옛날부터. 이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구약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인간이 죄를 지어서 불행을 자초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이 선물을요. 근데 이 선물은요, 최고의 선물인데 이 선물은 우리에게 와서 잠깐 있다가 사라질 만한 선물이 아니라 이 선물은 계속 주어집니다. 그걸 이렇게 소개해요. 우리 23절 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와,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선물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대요. 근데 하나만 생각해보고 넘어갑시다. 원래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왜일까요? 존재 자체가 너무 차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여러분 구약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뒷모습을 보더라도 사람은 얼굴을 가려야 했습니다. 안 가렸단 죽어요. 존재적으로 너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너무 영광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감추시고 낮아지셔서 우리 인간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더 감사한 게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한데, 우리가 예수님을 막 의식하고 예수님 앞에 잘하려고 노력할 때만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때로는 상처를 드리고 잘 못할 때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다가 어떤 사람이 자꾸 감정적으로 나한테 예민하게 굴고 불편하게 해. 그럼 여러분 그 사람과 만나고 싶습니까? 함께 하고 싶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존재를 막 인정해주지 않아, 막 무시해요. 그러면 나를 무시하는 사람과 우리는 같이 하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너무 좋으신 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많이 무시하거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도 안 하고 생각 없이 행동하고 판단하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나의 왕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는 예수님 의식 없이 살잖아요. 예수님을 무시하고 심지어는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막 예민하게 굴면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상처를 많이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멀리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을 무시하고 죄 속에 거할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감정적으로 상처를 많이 드려도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 감정을 다 받아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만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 이후까지 영원토록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계셔서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모든 것을 만드신 예수님,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 그리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에 우리에게 뭐가 보장되는 거냐면 우리에게는 내일이라는 미래가 보장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원래 인간은 내일을 알 수 없는 존재이죠. 우리에게는 내일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가장 큰 비참함이에요.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 그런데 우리에게 오신 그 임마누엘이라는 예수님이 우리의 내일을 보장하십니다. 여러분의 스펙이 여러분들의 내일을 보장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맺고 있는 좋은 인간관계가 여러분들의 내일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려고 결정하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내일을 보장하십니다.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믿지 못하느냐, 이게 우리 인생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진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내가 선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이걸 최고의 선물로 여기지 않고 세상적 선물에 기웃기웃거리면서 예수님을 무시하느냐, 받지 않느냐, 이게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좌우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고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거짓된 가치들에 여러분들이 시선을 두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을 잘 되게 하시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잘 되게 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혹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은 다 연약하니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줄 것 같은 주변 사람들을 먼저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행복을 포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보장되고 안정되는 겁니다. 근데 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라고 말해도 바라보질 않아요.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청년부 공동체로 와서 여기서 설교 들을 땐 예수님을 바라봐요. 근데 이 예배 끝나고 모임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다른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23절에서 강조하십니다. 보라. 이 단어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제발 봐라. 세상을 주목하지 말고 나를 봐라.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왔던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현실을 바라봤습니다. 마리아의 임신을 바라보았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는 순간 불행함을 느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요셉에게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보라.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봐라. 현실 세계를 보지 말고 그 현실 세계를 압도하는 신앙의 세계를 보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순종합니다. 진짜 봐요. 신앙의 세계를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다. 신앙의 세계를 보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24절 볼까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할 단어 뭐냐? 잠에서 깨어 일어나.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히 육신적인 잠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서요 영적인 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동안 이 요셉을 괴롭혔던 현실이라는 그 잠, 이 현실성에서 깨어 일어나 신앙의 세계를 발견하게 되면서 거기서부터 내 안에 있었던 불안, 염려,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나를 막 주눅들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었던 이 현실 세계를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했더니 수치스럽게 다가올 이 마리아라는 임신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행복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우리가 도대체 뭐라고? 예수님이라는 이 귀한 분을 우리를 통해서 나게 하신다고? 내가 뭐라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실 때 굴종적인 순종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슬픔의 순종이 아니라 너무 감격스럽고 기뻐서 자발적으로 하는 그 순종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현실을 바라보는 눈 가져야죠. 근데 그것만 보지 마시고 그것 너머에 계시는 신앙 세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 거룩한 자리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순종의 자리를 요구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것을 부담 그 자체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역사하실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성장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것이 막 순종의 막 요구가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설렌다, 너무 기쁘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이끌어 가실까,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순종의 영역을 여러분들 스스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청년들이,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순종의 영역을 자기 스스로 제한해요. 나는 여기는 순종할 수 있어, 난 이건 할 수 있어, 하지만 난 이건 못해, 난 이건 안 돼, 난 이건 할 수 없어.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계 짓고 규정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은 훨씬 더 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제한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열고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감정, 새로운 은혜, 이런 것들을 누리기를 바라세요. 그러니 현실만 바라보면서 여러분 스스로 한계를 갖거나 제한하거나 하지 마시고 이제는 순종의 경계선을 다 허무십시오. 내가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임마누엘이시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경계선을 다 허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정말로 놀라운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게 뭐냐? 25절 볼까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요, 경계선을 허물고 순종했더니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어요. 생명을 낳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요, 경계선을 다 허물고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반응하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생명을 낳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질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님이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해피 할러데이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가슴 뛰는 일이에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나타난다라는 거, 이거 너무 가슴 뛰는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죠. 제 부모님이, 제 동생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혹시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의 순종의 경계선을 허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님이 보여지게 되면서 너무 놀랍게도 가족이, 친구가, 이웃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 귀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을 위해서요,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일들을 경험해 보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당연히 왕궁 같은 데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 있어 보이고 멋진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권력자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너무나 평범하게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성경 스토리의 주인공인데 그 주인공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도 주인공이 되보라고 평범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시려고 예수님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낮아지려고 작정하고 또 작정하셨던지 창조주이신 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작아지고 작아져서 얼마나 작아졌냐면 조그만 하나의 세포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틈만 나면 인간들은 더 높아지고 커지려고 하죠.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만큼 작아지셔서요, 인간의 뱃속에 들어가셨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우리는 큰 방에 있다가 작은 방에 들어가서 살라고 해도 우리는 너무나 큰 불편을 겪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온 우주에 거하시다가요, 한 인간이라는 피조물 뱃속에 들어가셔서 그 깜깜하고 답답한 그곳에서 10달이나 지내셨습니다. 왜요?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까? 내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와 같이 되시려고요. 우리같이 평범하고 무난하고 어쩌면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도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영역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우리를 초대하시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낮고 낮아지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식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진짜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막 진짜 믿으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서럽게 울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때 내 뒤에서 함께 서럽게 우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가끔씩 기쁜 일도 있습니다. 그 기쁠 때요,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축하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요, 그거를 막 안타까워하시고 탄식하시면서요,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그 예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님을 느끼면서 우리는 진짜 행복을 누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데 그것이 기뻐지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정리해 볼게요. 우리 같은 인간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가장 큰 선물은 세상의 그 무엇도 아닌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그분을 신뢰하고요, 그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요, 이 시대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점차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사라지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점차 더 그렇게 될 거예요. 하지만 여기 있는 청년들을 통해서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메리 크리스마스의 삶은요, 단순히 입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의 삶은요, 예수님을 진짜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셉처럼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는 겁니다. 왕이신 주님께 내 삶을 다스려 가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거. 그래서 불편한 일, 불리한 일, 이건 아닌 것 같은 일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하기 싫은 일도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순종해 나가는 거, 이게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의 삶입니다. 또한 메리 크리스마스의 삶은요, 요셉이 마리아를 지지해 준 것처럼 우리도 옆에 있는 지체들 중에 힘들고 곤란한 일을 겪고 있는 지체들을 지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힘없이, 큰 도움 없이 이 사람을 지지해 줬을 뿐인데 이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고 사랑을 느껴지게 되는 거, 이게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점차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의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드러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이거 도전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같이 찬양합시다. 여러분들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로 결단하십니까? 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